오늘 예배에 함께 와서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신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신자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무릎을 탁 치더니 뭔가 깨달은 게 있다고 그 교회로 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 분이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깨달았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든든하고 믿음직한 마음으로 그래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고향을 떠날 때 로또에 맞았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로또가 지금 요즘 생긴 건데 아브라함 때는 로또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로또 같더라 이렇게 얘기가 써 있어서 로또 맞은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조카 로또 데리고 갔다고 이름입니다. 나는 또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성경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우스개 얘기를 하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목회자의 경우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평생 설교하면서도 설교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난날 내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내가 엉뚱하게 생각했구나, 그런 것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관습적으로 읽지 않고 늘 신중하고 깊이, 그리고 내 어두운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바르게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 고백에는 세 사람의 시조 혹은 선조라고 하는 세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 홍수에서 살아남아서 새로운 인간의 역사를 이어준 두 번째, 그래서 중시조라고 하는데 노아,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이후 긴 세월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전에 예고도 없이, 당사자의 요청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소개도 없이, 내가 누구라고 말씀도 하지 않고 불쑥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족보상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순간 아브라함은 아담과 노아의 후손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 새로운 족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목민들에게는 정착해 있던 곳에서 떠나야 할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싱싱한 풀을 짐승들에게 먹일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착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유목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잠시 자기의 집을 떠나서 풀밭을 찾아 왕복하는 그런 생활은 할 수 있어서도 떠나고 가야 하는 그런 나그네나 유목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가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떠나는 순간 그는 정착민도 아니고 도시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유목민도 아닌 본향을 찾는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내 신분이 순례자라고 고백하면서도 항상 도시인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안정되고 기득권을 놓치지 않는 그런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고 없이 늘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더 나은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눈을 뜨는 순간 어제의 일터, 어제의 가정, 어제의 내 인생, 어제의 내 삶의 관습에서 새로운 것, 더 나은 것, 더 영원한 것을 찾아서 순례자의 길을 가라, 너는 가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순하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부름이나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실 땅, 그곳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은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진 명령을 어기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에서 탑을 쌓다가 언어와 소통이 막혀 그들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도시 문화를 이루고 살던 집단 거주지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너와 네 후손을 위하여 보여줄 땅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은 순종하여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히브리서를 쓴 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갈 곳,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 하필이면 내가? 왜 하필이면 이때에?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을 겪게 되는가? 나는 참 난생 처음 이런 일을 겪었어.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불평을 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 라고 물을 때는 답이 없습니다. 왜? 라고 물을 땐 두려워합니다. 왜? 라고 물으면 핑계하고 싶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것인가? 어떻게 그곳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어떻게를 물을 때 오늘 내 앞에 있는 일은 고난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역경이 아니고 먼 후일 돌아볼 때 지금보다 더 큰 고난,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왜? 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실패, 답답한 환경,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인류 문화의 발전에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서두에 나오는 11장 마지막 부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조상들의 이름 한자 그리고 짤막한 설명으로 족보가 이어오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조금 길게 진전됩니다. 우리는 흔히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떠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떠나기로 결심하고 떠난 것은 그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앞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나홀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떠나지 않고 그곳에 남았고, 아브라함과 그 아내,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죽은 하란의 아들 롯이 함께 데라와 떠났습니다. 떠난 목적이 가나안으로 가고자 떠났던 것입니다.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중간 도시인, 당시 제국의 변방 도시인, 그러나 중요한 국제 교역로가 있는 발달한 문명 도시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데라가 그곳에서 죽고,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를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가 가고자 했던 가나안을 향하여 다시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데라의 방향, 데라의 절반의 걸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큰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내가 이루고 싶지만 다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삶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걸었느냐가 아니고 어디까지 갔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가다가 세상을 떠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못하면 내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완성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잡아 놓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거스를 때가 있을 거예요. 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들의 단점도 보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가 아버지로서 올바른 결단을 했는지,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가 내가 가고자 하던 그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내가 가고자 한 그곳에 이르러서 영원한 하늘 본향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떠난 후에 내 등 뒤에서 내 발자국을 쫓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길을
끝까지 계속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마음 아픈 상황, 오늘 부딪히는 상황도 좋은 경험이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 내가 화면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이 광경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함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또 새로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려면 떠나야 합니다. 새로운 목적지가 생기면 지금까지 머무르던 곳은 출발 지점이 됩니다.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떠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렵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냥이나 열매 채취가 유리한 곳을 찾아 날마다 이동해야 합니다. 유목민은 계절을 따라 가축을 이끌고 초원을 찾아 이동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역사와 문화와 삶의 관습을 완전히 거슬러 살아가야 하는 삶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갈대아 우르의 풍습이든 하란에서 새롭게 형성된 관습이든 돌아가신 아버지이든 혹은 새롭게 만난 친척과 이웃이든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개인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삶을 이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혈연과 인간관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세계를 이루는 과정에 함께 살았던 부족, 성경의 연대를 따져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와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살 때 노아도 생존해 있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인 셈도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야곱이 태어날 때까지도 생존해 있었습니다. 인류의 시조의 역사, 그리고 중시조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문명 사회를 이룬 도시 문화, 이것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었는데 그걸 깡그리 부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물들어 있던 사람과 관계, 문화와 땅으로부터 떠나야만 새로운 사람, 가정,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절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어머니와 태로 연결되어 있으면 독자적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머니가 다 전해주던 탯줄을 끊어야만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어머니 사랑받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았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형제들에게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었을 때 그는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 아니고 귀여움받고 총애받는 한 집의 아들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서 우뚝 서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갖가지 유혹과 제한과 그리고 전도양양한 출세의 길이 열릴 때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은근히 애굽 사람인 척 애굽 사람을 닮아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애굽에 살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에베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에베르라고 하는 말은 단절된다는 뜻이에요.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나는 이쪽 편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좋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신임받고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고 교회 편에 서야 하고 영원을 지향하는 순례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거룩함이란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서 추구하는 그것을 버려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안정을 누리는 평안을 추구할 때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서 단절하고 떠나고 가야 하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 아까운 것 다 두고 떠나야 하지만 돌아보지 마라. 지금부터 내가 걷는 길은 위험한 길, 어려운 길, 손해보는 길, 포기하는 길, 단절하는 길인 것 같지만 복이 되는 길이다. 복이 되게 하리라. 첫사람 아담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그 복을 상실한 아담의 후손 가운데 노아에게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민족, 새로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아주 짧은 부르심과 명령 속에 5번이나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무런 행위도 없이 자격도 없이 복을 달라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을 추구하는 복된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그리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마침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복을 누리는 사람을 넘어서 그의 인격과 존재 자체가 복덩이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의 수혜자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고 지금 있는 땅에서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머무르면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자신이 복덩이가 된다는 겁니다.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추구하고 복을 얻고 싶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썩 나쁘거나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 때문에 나와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의 직장과 기업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성도들이 힘을 얻고 나 때문에 교역자들이 위로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있기에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덕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덕을 보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아야만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복을 받은 사람은 풍요와 창조적 삶을 누립니다. 자신이 속한 가족, 이웃, 하는 말 그리고 생태계를 번성하게 하고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닌 나의 가정, 나의 교회와 민족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작은 한 걸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첫 걸음이었지만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첫 걸음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결교단의 모든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서울신학대학교 주일입니다. 109년 전에는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건축하고 또 학교를 운영하고 피난 시절에도 천막을 치고 학교의 역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밤에 등불을 켜놓고 야간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지도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지금은 부천에 서울신학대학교가 있지만 1974년에 이전하기 전 그 해까지 아현동에 있는 충정로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현교회와 함께 건물을 썼는데 선교사들이 당시 서울 시내에서 가장 언덕이 높은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웅장한 건물을 지었고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우리 성결교회 이름 그대로 거룩한 건물 홀리네스 해서 H자 형태로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제 내년엔 110년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우리와 또 다른 기관이 아니고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베풀어 주어야 할 별도의 재단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들의 담임 목사가 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 장충단 교회를 또 와서 지켜야 하고 우리의 삶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책임져야 할 일꾼들이 성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책임져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전쟁통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세계의 최고 가난한 나라일 때도 아이들을 학교로 보냈고 서울로 보내고 도시로 보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에 존경받고 세계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닌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민족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인재들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종들로 헌신시키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학교를 마음껏 후원하여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가 우리 교단과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교회를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세속적인 환경에서 떠나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